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쏘가수다. 인사하겠습니다. 폭삭이 아니고 복삭 쏘가수다. 요즘 한 편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복삭 쏘가수다. 여러분, 제주도 방언 가운데 혼자 없어에, 이 뭔 뜻이죠? 혼자만 오란 뜻일까요? 그죠?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동산교회에 혼자 없어에 폭삭 쏘가수다. 이게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참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저도 옆에서 한번 봤습니다. 너무 서정적이고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한편의 수필 같기도 하고 가족의 사랑과 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너무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맺마른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혼자 없어에, 그리고 폭삭 쏘가수다. 폭삭 쏘가수다 뜻이 뭐죠? 그렇죠.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폭삭 쏘가수다. 이거는 제주도 방언이 아니고 표준말 폭삭 쏘가수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에 입학하니까 새로운 과목 가운데 한문 수업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한문 수업이 아마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주로 맡아가지고 한자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창모에다가 방패순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창을 판매하게 됐죠. 창 장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천하의 가장 막강한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에서 조금 있더니 방패를 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패는 천하에 있는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렇게 창과 방패를 합쳐보면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게 된다면은 폭삭 쏘가수다. 이제 이런 이제 제주도 방언이 아니라 표준말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실은 폭삭 쏘갔던 그 경험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쏘은 사람들 보면은 참 바보 같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남들한테 쏘을 수 있느냐. 특히 요즘같이 보이스피싱, 어떻게 바보같이 쏘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쏘기려고 덤벼들면요, 당할 장소가 없습니다. 경찰들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또 의사도 넘어가고요, 검사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온 것처럼 연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도 화친하자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폭삭 넘어가서 정말 쏘기려고 달려드는 기본 족속을 당해낼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삭 속여 넘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상 과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다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먼 나라들이 오거든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도록 하고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도 한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한 족속이 쏘으려고 달려드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꼼빡 넘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쏘기려 덤비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쏘기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지킨다면은 우리가 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유행만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기도원 사람의 그 외형을 쳐다보면서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를 내가지고 여호수아를 쏘기 위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처음부터 입고 왔습니다. 신발도 아주 낡은 신발을 신고 왔죠. 매는 배냥, 전대도 아주 낡아진 그 전대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져왔던 가죽 부대, 포도주도 완전히 낡아가지고 부대도 헐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떡들도 이미 오래된 떡을 가지고 와서 곰팡이가 피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아주 먼 곳에서 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여서 와서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하친을 해 주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려고 덤비들면요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기꾼들은요 더 진짜처럼 그들은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얼마나 더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연구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퀴트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덤비들기 때문에 정말 외적으로 보면은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요 용모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스타일이었죠? 장군감이었죠. 누구보다도 키가 커야 되고 누구보다도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뽑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든지 사람들의 어깨가 키가 사울 왕의 어깨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한 2m쯤 되는 그런 장신이었습니다. 그런 장신을 왕을 세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의 용모를 보고 평가 내리지 마라. 나는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심지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부에서 제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한 자매가 여학생이 교회로 왔는데 배꼽티를 다 이렇게 입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배꼽티를 입고 왔냐 그랬더니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막 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자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이제 모자를 쓰고 삐딱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벗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썼어요? 그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이고 참 똑똑한 자매예요. 하여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배꼽을 본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사람의 심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까지의 한 40일을 우리가 렌트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제일 마지막 하신 일, 그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거,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거. 그게 완전히 장사꾼들의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만민들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되는 우리 몸도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요, 언제 어분을 느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주목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물맷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급사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언제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야, 여호수아 됐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정탐꾼 때의 그 보고가 아닐겠어요?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작은 민족인데 그들은 너무 크다, 신장들도 다 거인들처럼 너무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렇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 땅을 우리가 전쟁을 하야 되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그들이 막 일어나서 대항을 했습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히 일컬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간증을 우리가 쓰라고 한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숙제들 가운데 제자반이든 양육반이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간증을 참 쓰라고 이렇게 과제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증문 안에는, 오늘 간증 너무 잘하시는데 뭐가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좋았던 이야기도 있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죠. 그리고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살았던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약방에 가면은요, 약을 넣어가지고 꽝꽝 찢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약 넣어가지고 약을 한 첩을 이렇게 다려 먹으라고 줍니다. 마치요, 그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고난의 세월들, 역경의 세월들, 그리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 다 넣어가지고 찢는 겁니다. 빻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첩을 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기 위한 약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줄 하나님 좀 믿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 실려졌으면 100점짜리 간증이 되겠죠.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요, 사실은 그 막연한 목회자,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주겠다는 그것보다는 업무감, 사명감, 그게 오히려 더 불탔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성도로서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많이 불평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어떤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만약 목회자가 된다면은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 목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저렇게 섬기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해라, 그런 마음을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분이죠, 나름.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한번 불태워서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불타는 것이 어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사단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비기고자 했을 때에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쫓겨나고 나서
이 분한 마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수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데려간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나중에 지옥 가겠지만은 나만 지옥 가면은 너무 억울해. 인간들도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거짓말로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을 거짓말합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거짓말이잖아요.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완전하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거짓말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달려들면 그 외적인 모습으로서는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면은 너무 잘 될 거라고. 세상에 그런 공짜가 그 정도로 잘 되면 자기가 하지. 자기 친척들이 다 사지. 다 부자 되지. 뭐 남들한테 투자라 그럽니까? 그죠? 다 사람들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은 부자 될 줄 알고, 이거 하면 부자 될 줄 알고, 그래서 다 사기를 당하고 다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왜? 외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썩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 그 마음을 보면요, 사람 마음은 선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선한 걸, 그 좋은 거를 나한테 주겠어요? 자기가 가져가지 그를.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중심을 보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오늘 또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쟁이 그게 뭐 큰 성은 아니었지만은 너무나 얕잡아보고 몇천 명 보냈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얕잡아보고 나갔다가 전쟁에 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맞는 것 같아. 아주 먼 데서 온 것 같아. 그러므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조약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요 문제도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어떤 경우더라도요 외교적인 갈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먼 데서 온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이제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왕을 만날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지고 와서 신발도 갈아입어요. 그리고 특상품이라든지 바칠 수 있는 포도주라든지 떡이 있다면요 잘 보관해가지고 그렇게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먼 데서 온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따져봐야 되죠. 어찌해서 당신들은 외교적인 어떻게 예의도 없느냐고. 옷은 떨어진 것일 줄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날 때는 갖춰서 입고 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져보기라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라도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웬만한 지역들은 다 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너무 쉽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우리가 그 길만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은 정말 우리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길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도 그 조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길을 내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 전쟁했습니다. 언제나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맞아서 이렇게 맞이하여서 그렇게 대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원수로서 맞아서 그렇게 전쟁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웃으면서 사람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높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은 협상하자고 조약하자고 웃으면서 오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날마다 망해가고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해가더라, 행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은 날마다 잘 되는데 반대로 사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물었고 기도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거기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결혼을 앞둔 자매한테 우리는 참 옛날에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 했습니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청년들한테 정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근데 자매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결혼할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래도 결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러 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뭐 이제 앞으로 결혼식 하게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제 손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결혼식은요 딴 사람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속지 않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한 사람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브람 링컨 같은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못 키워서 가지고 외양간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걸 참 신앙 좋은 부모님이, 신앙 좋은 노예 주인 중에 한 사람이 길러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평생에 독신자로 살았는데 왜 독신으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가 늘 다니면서 궁시렁 하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십 오겠습니까? 구시렁 한다는 게 뭐냐면은 늘 걸어 다닐 때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십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 연구원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남부 지방은 다 목화를 심었습니다. 근데 목화가 굉장히 땅을 기력을 많이 먹는 그런 작물이다 보니까 몇 년을 심다 보니까 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농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뭘 심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땅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브 박사가 땅콩을 심으라 해가지고 온 그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년이 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문제는 소비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땅콩들을 어떻게 사람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버터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걸 다 먹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항의가 들어옵니다. 땅콩 집에다가 쌓아놨고 이게 다 갖다 먹으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카브 박사가 기도하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쳐다보면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지.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이 또 만드셨죠. 그렇지. 땅콩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지. 긴 말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땅콩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걸 갖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기도해봐. 그랬더니 300가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땅콩을 통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화장품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었어요. 타이어도 만들고 껍데기 갖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는데 단 한 가지도 로얄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특허품으로서 단 하나도 로얄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로 다 이렇게 공개하고 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흑인든 백인든 간에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박사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분명하게 쏘가서 폭삭 쏘가서 넘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연합군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때 요청 때문에 도와주러 가서 그 적군을 싸우다 이기기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해와 달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 그 약속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기근이 일어나요. 흉년에 계속해서 3년 연속으로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기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기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 족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본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당시 이제 기본 사람들을 성전에 노예로 썼거든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이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자기들도 성전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사울 가를 멸망시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뜻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 옛 약속 이거잖아요, 그죠? 테스트먼, 혹은 또 커버는 다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언약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또 임직식 할 때 약속을 하죠. 이런 우리가 세례식 할 때도 다 약속을 합니다. 서약이 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서약하죠. 그리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 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약속을 하고 우리가 세례식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옛날 이름이 버마였습니다. 이 버마의 고성 가운데 파울로라는 고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친다면은 불교 조계종 중에 최고의 고성 성철스님 그런 분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버마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로 화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화장하다 보면은 이제 사례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석이 많으면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죽었던 사람이요, 이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나자마자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오고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갑자기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성녀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 다 깎고 중이 돼가지고 여러분 석가모니 믿으세요 하면은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해요? 그 불교 국가인데 그렇게 하니까 당국에서 소상안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 죽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한번 죽어봤거든요. 그리고 죽어보니까 지옥 간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복삭 소가수다. 예,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언제나 행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